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절대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우리는 비상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인해 전 세계적인 지압은 우리 모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7월 11일 공시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215만 4041명이고 사망자 수는 55만 1765명입니다.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족들은 얼굴조차 제대로 못 보고 고인을 떠나보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코로나19의 영향을 우리 모두는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7월 첫 주부터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현재 수라바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분명 고통의 시기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둘러싼 고통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것의 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고난 때문에 신앙을 떠나거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려 합니다. 최근 어느 분이 카카오톡으로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는 요지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는 분인데 코로나19 덕분에 온라인 수업하다 방학한 선우들과 함께 본 영화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영화 제목은 소울 서핑으로 실화입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하와이 카우아이에서 태어난 베서리는 서핑을 즐기는 부모의 영향으로 매일 바다에서 놀고 바다에서 배우며 성장해 갑니다. 걸음마보다 서핑을 먼저 배운 그녀에게 서핑은 최고의 스포츠이자 친구였으며 프로 서퍼가 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하와이주 결선 서핑대회에 출전한 베서리는 1위로 예선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 엘리사의 가족과 함께 서핑을 나갔다가 상어의 공격으로 한쪽 팔을 잃는 끔찍한 사고를 당합니다. 의사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베서리는 연일 언론에 관심을 받지만 그녀의 현실은 힘들기만 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의 힘으로 다시 서핑을 시작하지만은 베서리는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자포자기했을 때 아빠와 엄마는 딸의 포기 선언도 품어줍니다. 부모는 서핑이 삶의 전부였던 그녀에게 다른 삶도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태국의 쓰나미 수재민을 보러 단기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부모와 가족을 모두 쓰나미를 잃고 살아남은 바다를 무서워하는 어린 소녀에게 서핑을 가르치며 수재민들에게 봉사하고 하와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이 그동안 유명인사가 되어 있음을 그녀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 각지에서 편지가 오고 베서리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자신들의 삶에 용기와 영감과 희망을 주었다고 그러한 감사 편지를 많이 왔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편지를 보고 다시 서핑에 도전하려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빠는 딸이 결국은 서핑으로 돌아오리라 믿고 한 팔로도 큰 파도를 물속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서핑 모드에 손잡이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출전하게 되자 딸에게 일러줍니다. 좋은 파도를 만나야 좋은 서핑 실력을 보일 수 있는데 누구나 좋은 파도를 보면 서로 먼저 타려고 경쟁하니 나보다 먼저 파도를 보고 큰 파도가 보이기 전에 그 에너지를 손으로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가슴으로 알게 된다. 베서니와 그녀의 라이벌은 좋은 파도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다투면서 서핑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는 라이벌이 최고 점수를 냈지만 경기 막판 베서니는 엄청나게 큰 파도를 만나 최고의 기량을 뽐내며 만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시간을 넘겼다고 해서 그 점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라이벌은 1등, 베서니는 5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상식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등한 베서니의 라이벌이 베서니를 1등 시상석에 끌어올리면서 심판은 마지막 서핑을 카운트 안 했지만 나는 카운트했습니다. You are amazing. 참 훌륭하다 하면서 1등 트로피를 함께 들며 공동 우승을 선언한 것입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마늘 한 팔을 상어에게 잃지 않았다면 하고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녀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두 팔이 있었을 때보다 지금 한 팔만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품고 깊이 알게 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더 행복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면은 그녀의 주일학교 선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선생님은 현미경으로 본 카페트 같은 돌의 눈과 내처럼 보이는 크로즈업된 호두 사진을 보여주면서 모든 사물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 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인다며 인생의 시련과 어렵고 힘든 일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처음 상어에게 팔을 잃고 선교사 선생님을 찾아간 베서니가 나의 꿈을 앗아간 이런 사고를 어떻게 하나님의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선교사 선생님은 같이 함께 끌어안고 울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지 나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만은 확신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사고를 통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고 위로해 줍니다. 그녀는 다음에 당당하게 서핑 챔피언이 되고 오히려 한 팔이 없는 장애인에게 더 많은 시련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온갖 시련 속에 요셉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신 것처럼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소녀의 비극적인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마음이 짠해지는 같은 실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모든 사물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보는 시각, 관점, 프레임 또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생과 요한 계시록 해석하는 키워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점이란 안경과 같습니다.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검은색으로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성경적 사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런 시각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중에서 두 번째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8절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에 대한 소개글입니다. 여기 나타난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합니다. 이런 주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로
과거, 현재,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이들의 생명까지도 책임지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서머나 교회가 당장 신앙으로 인한 핍박으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구절 말씀에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은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 환난과 궁핍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궁핍이란 현재 서머나 교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왜 서머나 교회에 환난과 궁핍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서머나라는 도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모략이라는 뜻을 가진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64km 떨어진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 이즈미르로 불리는 이 도시는 에게의 이즈미르만에 위치한 터키 제2의 도시로 약 430만이 사는 대도시입니다. 서머나는 주전 8세기 그리스의 전설적인 시인 호머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나가 오랜 세월 번성할 수 있었던 주 요인은 헬라 세계에 있는 교통의 요지인 항구 도시라는 이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로마 제국과의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입니다. 제국에 충실했던 서머나에는 주전 195년 아시아 최초로 로마 여신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로마에 대한 오랜 충성은 다른 10개의 도시와의 경쟁을 물리치고 주후 26년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하드리안 형제 카리쿨라 황제를 위해서도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서머나는 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주변 지역의 황제 숭배를 총괄하는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머나는 로마 제국가의 신뢰를 등에업고 경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머나 주민들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한 서머나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쉽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한 황제 숭배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서머나 교회를 심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시민사회였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도시의 번영과 질서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마땅하게 했습니다. 황제 숭배는 그 당시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게다가 상인들의 연합 조직인 길들은 집단으로 수호신과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상거리에서 배제되고 상업적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요즘 코로나19 감염의 이유로 집회를 강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똑같습니다. 본문은 이를 환난으로 표현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은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는 궁핍이며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의 비방이었습니다. 비방이란 로마 당국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것으로 이런 투옥의 유혹을 초래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됐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왜 등장합니까? 1세기 후반까지 기독교는 황제 숭배라는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당시에 고동 종교로 인정되었고 그들의 자금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로마는 그들을 인정하고 황제 숭배의 의무에서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네로의 박해 이후 기독교는 점차 유대교와 구별된 종교로 간주되었고 그러면서 박해의 손길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유대인들은 위협을 느꼈고 급기야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대적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을 서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신흥 종교에 대해서 적개적이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고발했고 그들의 주장이 먹혀 들어가면서 교회는 크나큰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어느 도시보다 친로마적인 소마나에서 불이 붙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이것이 환난과 비방으로 표현된 소마나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버거운 어려움,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지경에 있는 딱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당히 충격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마나 교회가 실상은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기에 신앙의 요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유하다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두 비판이 영적 차원에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충만한 부유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들은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과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소마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주님에게 한마디 책망을 받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말만 듣고 소마나 교회를 탐방 갔다면 아마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오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까? 세상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서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마나 교회는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매력 있는 교회가 분명 아니었습니다. 오늘처럼 기업하던 대형 교회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 가운데서 소마나 교회 같은 것은 사람들의 관심받 변당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의 첫 목회지였던 충남 천원군에 있는 석천교회라는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제 첫째 아들 재거리가 갓 100일을 넘긴 때였는데 감리사님을 찾아가 석천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제게 가지 말라고 만류하셨습니다. 거기는 교인이 없어 총각 전도사도 견디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해 12월 18일 온 천재들이 가득하는 날 석천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해만 제가 세 번째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주일 밤에 종을 치니 칠순 권사님 한 분, 60대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하늘 아래 첫동네라는 외진 산골 마을, 그 석천교회에서 만 3년을 섬기며 참 복된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석천교회는 제 영혼의 1번지와 같습니다. 주님이 친히 인정하시는 교회는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일치월장 성장세를 거듭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에게만 위로를 받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도와줄 힘 있는 자가 관심의 1순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1순위로 상대해주는 사람들은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 오직 주님이 알아주신 것 외에는 어떤 소망도 기대도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어깨를 두들겨 주십니다. 그들을 실상 부유한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소마나 교회와 정반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일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마나 교회는 반대로 아주 크고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춘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는 급이 다르다. 너희 같이 초라하고 덜펴진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크고 화려하며 이름 받아도 알만한 유명 인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들은 아마도 화려한 교회 건물과 세련된 성가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뽐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들만이 아니고 자타가 인정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라면 나도 저런 교회 가서 목회해봤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단절이 납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도 크고 화려해 누구나 부러워할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상은 영적으로는 아주 형편없다고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만 받는 교회로 기록됐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관점, 사물의 겉만 보는 시각이 아니라 보다 깊고 멀리 보는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말씀으로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 생각이 너희와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있는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영적인 계한 수술입니다. 이후 주님은 서머나 교회로 하여금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주님이 삶과 죽음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며 성도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죽도록이란 말은 죽을 때까지의 시간적 의미와 함께 죽을 정도의 분량, 한도 또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명령입니다. 성도가 죽기까지 신실해야 할 이유는 사단의 시험이 집요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지 못하면 사람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죽음도 이르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 역시 끝까지 신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성도에게 약속된 것은 생명의 관입니다. 당시의 관은 경기에서 승리 그 경기자의 머리에 씌워지는 관을 의미합니다. 서머나는 일찍부터 야외 경기장에서 이런 모습에 익숙했던 것입니다. 경기자가 운동에서 우승하여 영예의 관을 받듯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성도에게 영광의 관,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관은 존귀와 권세를 뜻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랑할 길을 마친 자신에게 의의 멸관이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바울은 자기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상급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견뎌내는 성도를 11절은 이기를 잘하고 말합니다. 이는 이기는 행위가 이미 완료된 이긴 자가 아니라 헬라와 현재 분사 형태로 써져서 지금 계속해서 신실함을 견지하며 견뎌내고 있는 현재적인 싸움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관을 얻을 뿐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은 종말의 최종적인 심판 선언을 말할 때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생을 의미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했습니다. 그 증거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가 유일합니다. 지난 2월에 가보니까 현재 교회 이름은 서머나 교회가 아닌 폴리갑 기념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지고 약 60년이 지난 주후 156년 2월 20일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주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최후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성도들을 격려했다는 이유로 체포됩니다. 서머나 총독은 군주로 미쳐 날뛰는 뱅수들 앞에 선 86세 된 노인 목회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연세와 당신의 고결한 인격을 존중하고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소. 가이사가 주님이요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는 이 한마디만 고백하면 나는 당신을 풀어주겠소. 이때 폴리갑은 하늘을 바라보고 총독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나이 86세 86년의 세월을 살아온 동안 내 사랑하는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해롭게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나이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불명예스럽게 만들 수 있겠어. 나를 죽여달라고 말했다 합니다. 폴리갑은 굶주린 야수에게 던져지는 대신에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자기 몸에 불길이 닿는 순간 폴리갑은 큰 소리로 하늘 향해 이런 부르짖음을 토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환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날이 열흘이라고 10일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0일이란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지나갑니다. 코로나19 역시 지나갈 것입니다. 미르바톤이라는 신학자가 쓴 약할 때 기뻐하는 책에서 저자가 대화관 시절 유대인 철학자에게 들은 강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 철학자는 유대인 랍비들이 전한 미드라시를 가지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강의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드라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 제가 왜 이를 겪어야 했나요? 제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필요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아니다. 나는 너를 시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렇다면 제 자신의 충성심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에게 시험이 필요했나요? 다시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겪어야 했나요? 아브라함이 물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 들어 하나님을 떠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열방에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폴리갑이 그랬고 서두에 말씀드린 벨서리 해밀턴이 그랬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열방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뿐입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고통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현재만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고난의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시험 들어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거나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고난의 한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